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에 찔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막 공부를 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뭐 비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100점을 이렇게 맞아오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종종 아주. 그러면 뭐 국어든 수학이든 뭐 어쨌든 100점을 맞아오면 그 시험지를 들고 제가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들고 옵니다. 집까지 이렇게 들고 나 100점 맞았습니다 하고 들고 오죠. 근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제가 문을 탁 열고 책가방을 하늘 높이 풀어 헤치고 나서 딱 시험지 들고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딱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 시험지를 여전히 마음에 갖고 있다가 문만 쳐다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똑같이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보통 다 100점 맞아 보셨죠?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렇게 100점의 시험지를 휘날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맞은 100점은 진짜 100점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보시기엔 빵점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목자를 말씀을 드렸고 뭐 세례 요한도 있었고 동방박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사람은요, 말씀에 등장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대략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적어도 90세 정도 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 대강절 때나 이렇게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오늘 나온 내용이 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기는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장황하게 지금부터 성경의 역사, 중간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한 장, 종이 한 장이 있을 거고요. 제 성경에는 2장이 있습니다. 넘겨보면 여러분 1초 안에 넘길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갭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었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이 사이의 시간이 몇 년이었냐?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시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시간, 특히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나의 영광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시기가 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자비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를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호를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요, 주변에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한 번씩 칩니다. 빵빵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 제국들의 힘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맞아도 이스라엘이 휘청휘청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열왕기 하 후반절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400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성경의 열왕기 하에 바벨론 70년이 등장을 하죠. 또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다스리고요.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라고 해서요, 굉장했습니다. 이 왕조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고요. 최악은요,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해서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자마자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착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의 시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35년 동안 일제치하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겨우 35년인데요. 그 35년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을 뺏긴 건 물론이요, 여러분, 언어도 뺏겼죠. 자유도 없었죠. 한국 사람들의 이 식민 사상을 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제에 대한 문화가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그란 이런 옷 입으면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땡땡이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일본어 아닙니까? 그렇게 35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400년 동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문화가 사라지고 나라가 박살난 건 물론이요, 이들의 생활이 모두 다 바뀌었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400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나라가 사라졌고 노예 생활해야 됐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0년 동안 그 긴 시간에 그 시간 동안에 제국의 흔적이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회당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을 가지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회당은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세울 수 있었는데 9명도 안 됩니다. 딱 10명일 때 가능하고, 10명이 모이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린아이들, 12살 이상 돼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결국에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하게끔 하는 어떤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성경에는 제사장, 레위인 혹은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암흑기를 거쳐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중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결국에 이 회당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랍비들이 더 지위가 상승을 했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다 이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율법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나와 약속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다가 결국에 나라 망하고 제국의 침투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말씀 지키겠다고 회당을 세우고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400년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말로 늦게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늦게 철들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철든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남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이 뭐냐? 제가 아까 수리아, 최악이었다고 말한 그 수리아에요,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식민을 삼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 종교, 그리스 문화만 그 안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제우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 신들만 모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피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율법을 지금부터 뭐 지키라고 할 때는 안 지키다가 뒤늦게 철든 이들이 막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들어가 있고 돼지피로 막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막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왕조에. 그래서 더 강압적으로 그리스의 문화를 따르게 막 힘을 씁니다. 실례로 이 안티오코스 왕이요, 이스라엘의 할례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할례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금지시켰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엄마들이 이 할례 금지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이 왕의 너 할례하지 마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엄마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한 아이가 들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엄마 목에 줄을 매고요, 그 아이를 그 엄마 목에 맨 줄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했어요.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이 지 목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이때 더 믿음이 생겨서 더 할례를 하자, 더 율법을 지키자,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물며 내 자녀를 순교자를 만들고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이때 쌓인 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런 수모를 다 갚아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로마, 수리아 이러한 제국들의 영향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자, 여러분, 이를 악물면서도 치욕적인 시간을 버티는 이들이 계속 붙잡고 있었던 마음은 주님은 곧 오신다였습니다.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서 철수영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성장해서 이 제국들을 다 갈아엎는 왕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이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쟤도 예수고요, 쟤도 예수고요, 얘도 예수고, 지나가다가 예수야 그러면 다 뒤돌아보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마음은 예수, 나를 구원할 자가 곧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순교자로 만들면서까지도 율법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할까요? 100점 맞는 아들처럼 나는 제대로 살았어. 난 내 새끼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야 하고 자신의 시험지를 하늘 높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콧대가 높을만 하죠. 당연히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 상은 그럼 어떠할까요?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떠해야만 할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만 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킨 그 율법에 합당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즉 수리아, 로마 이놈들을 다 때려 부실 왕. 지금까지 치욕스럽게 살았는데 이걸 거둘 만한 힘이 있는 왕. 지금까지 로마에 곡식을 거두면 90%를 세금으로 떼갔는데 이 떼간 것까지도 다 긁어서 다시 올 수 있는 군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은 딱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가문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왕의 도포를 입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 왕의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실망인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게 무슨 왕이야. 그래서 안 가지 않습니까? 목자만 가고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요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유해기를 예비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언제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정하느냐? 성령 받고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힘이 있지도 않고 군주 자질도 없고 저 로마를 때려 부술 만한 대단한 군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이 고정관념이 결국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모두 못 알아봅니다.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읽은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자,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게 갖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품었던 생각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메시아상은 위로자입니다. 군주라기보다는 이 땅을 위로할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분은 이러한 삶을 살 겁니다. 이분은 어려움도 당할 거고요. 당신은요,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파할 때가 옵니다. 잘 참으세요.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2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시므온은 그렇게 물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즉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상철아 너 저기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나 전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상철아 너가 전리 가야 돼라는 차원이 다른 확신을 분명히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확신에 따라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나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한다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힌트를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윤상철 목사가 그럴 리 없지만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평가를 들으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까요? 막 목사로서 막 신령하고 막 얘기하면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하면 그 사람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혹은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인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 있는 자를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정확히 바울이 이 의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 있었던 건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착하거나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생겼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고, 그전에는 막 나가는 막내 아들처럼 생겼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시지요? 저도 소망함이 그겁니다. 하나님,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묻는다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경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시는 할아버지였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 주르륵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 간파하고 있었던 이 시므온 할아버지, 결국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했다. 그겁니다. 안나 할머니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7점 38절의 말씀인데요. 안나 할머니의 소개를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그 다음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자, 안나 할머니는요, 일찍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보냈던 여인이고요. 그 나머지 인생, 성경이 말하면 보면 대충 한 6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년 정도를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여인. 속량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목도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안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금식하실 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금식할 때 보통 살 빼려고 금식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할 때 어느 때 금식하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죽어도 이건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나 선지자인데요.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 선지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까지 말하지요. 골방이 어떤 방입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구석을 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성립하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섬겼다. 원어로 다시 표현하면 봉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때 사용합니다. 우리 교사로 좀 봉사해 주십시오. 또 제가 유목사님께 찬양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혹은 우리 목사님들께 설교를 부탁드릴 때 우리 설교로 좀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봉사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섬긴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로 섬겼다, 기도로 봉사했다라는 것은요, 네 기도 네가 하고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갈급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안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나의 기도는 지금 내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 400년 가운데 안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나라의 질곡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나가요, 기도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 보니까 기도팀이 있었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리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세미나를 종종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고요. 기도는요, 사실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한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아 죽을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 왜? 아브라함이 죄짓지 아니하고 모세가 죄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제 죄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여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요, 사람이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떡을 나눠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요,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절 욕하고 비방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야지라고 맘먹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물론 제가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어려우시대요, 하나님 우리 태호태이가 아프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자가 적어도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의 왕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원하실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교사, 찬양, 식사, 안내 다 좋은데요, 차량 너무 귀한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죠. 우리 금요일날 10시 반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날 여기서 1시 반에 기도합니다.
왜 제가 계속 기도할까요? 주보에도 매주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 몸 공동체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때에 시므온과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모름에도 그들이 알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들은요, 예배가 항상이었던 분입니다. 항상.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간파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죄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대강절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그리고 예배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위로 들리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